입니다. 잘 들으시나요? 잘 들리세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본문 말씀을 좀 보고 우리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곳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로마서 1장, 우리 14절에서 우리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18장 좀 기네요. 21절부터 3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간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부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빚진 자의 사명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 엑스설틴 공동체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시간인데 항상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물론 내가 나가서 내 입술로 증거해야 되지만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절대 우리는 전도한다고 해서 그 영혼을 마귀에게로부터 뺏어올 수 있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을 너희들은 꼭 기다려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제자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고 네가 권능을 받아야 그래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리 엑스설틴 여러분들은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는 그런 도구,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철저히 준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여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내가 이 사람은 좀 할 수 있겠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못하겠다.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을 딱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그 몇 시간 전도를 위해서 한 달 중에 29일을 여러분들 준비해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설교 현장 가운데, 특별히 전도의 현장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엑스설텐 여러분들을 제가 프로필을 잠깐 보면 신앙생활을 10년 정도 대략적으로 오래 하신 분들 계시고 모태신앙도 계시고 제가 알기로도 신학생분들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적게 한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주 오래 한 편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도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 손잡고 한 35, 6년 정도, 37년 정도. 근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 믿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라, 마호메트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왜 오셨고 또한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왜 죽으셨으며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고 또한 사도행전부터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의 삶이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쫙 바울 서신 많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벗어난 믿음은 그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서 믿는 신념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과 나 혼자의 신념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저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만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만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체,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의 중심이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저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 예수를 통하지 않고 그러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래요. 저기 이스라엘의 유대에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면서 정말로 바리새인처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만 하나님의 책이지 신약은 성경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것, 내가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몇 가지를 가지고 아 그게 믿음이야 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도 다녀보고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도 옮기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도 옮기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성경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거의 다 육신 중심의 기도를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육신 중심의 기도 결국에는 나 중심의 기도 땅의 중심의 기도를 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물론 전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지만 전도자가 이전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경을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성경은 옛날에 무슨 구닥다리 책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성경 많이 안 읽습니다. 이 성경 많이 안 읽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내가 들은 것, 나만의 그 신념, 내가 만들어낸 그 믿음을 만들어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내서 그 우상에게 비나이다 하고 있는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여러분 주여 주여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근데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어디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의 뜻. 성경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거잖아요. 이거.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고 말해요.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렇죠. 왜? 그냥 내 육신의 즐거움, 내 육신의 쾌락, 내 육신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할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나 육신의 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정말로 인간의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인간이 왜 존재하고 있을까? 아니 내가 왜 존재하고 있을까?
우리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고 전도도 하고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나의 존재 이유를 바로 알고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불펜이잖아, 분필. 이거는 칠판에다 글을 쓰는 용도로 쓰입니다. 이게 분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근데 분필이 이 존재의 이유로 쓰임받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이 분필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존재의 이유예요. 제가 지금 아이패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항상 준비하고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이패드가 아이패드의 기능을 하시하면 이거는 수리에 맡기거나 아니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것을 누군가가 만들 때에 반드시 이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만듭니다. 근데 그 존재 이유의 목적과 이유가 제대로 쓰임받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적과 이유, 나의 존재의 이유, 내가 왜 살아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것을 교회를 다니지만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중심의 삶이 아니라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제가 지난주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던 건데 꼭 우리 엑스설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화가가 있습니다. 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화가는 어떤 그림을 그릴 거에 대한 모든 생각이 여기 머리에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그림의 완성품까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화가는. 그리고 나서 시작을 이제 스케치부터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마귀의 유혹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이 돼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모든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할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의 그림의 제목을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그림의 제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시기 시작한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첫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그 점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인간의 구원이라는 그림의 제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예언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더 나아가 온 인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노아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도 부르셨어요. 요셉도 부르셨어요. 다윗도 부르셨어요. 다니엘도 부르셨어요. 계속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쵸?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끝날에 하나님의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계시록 22장의 끝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붓을 들고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림을 딱 그리셨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 때까지 온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세요. 사람들을.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바울을 부르셨어요. 또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인물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또 루터라는 사람도 불렀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불렀어요. 무디 목사님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셨어요.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콜링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천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곧 온 인류의 구원이죠. 온 인류의 구원. 천명입니다. 천명.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부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소명이에요. 소명. 소명.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했잖아요. 부르심. 부르심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교회 다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오로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내 육신의 것을 구하고 내 육신을 위해서 예배하고 내 육신의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뭘 주세요? 구체적인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 그게 노아의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가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사명이었어요. 다윗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 다니엘은 저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메대 바사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다니엘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사명이셨어요. 여러분, 제자들, 바울, 어거스틴, 루터, 요한 웨슬레 목사님, 무디 목사님,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우리 때까지 올 때까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부르심을 깨닫고 이 소명을 깨닫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저 돈 벌어서 어떻게 하면 집 좀 넓혀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 타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 입을까?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걸 주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 저 같은 목회자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어느 교회 가면은 사례비가 더 많나? 어느 교회 가면 더 복지가 더 많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많이 희미해진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엑시설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곧 내 현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수많은 어둠 가운데 빛의 삶을 살아서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엑시설튼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돼요. 아니, 이것이 우리의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100여 년 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원도 선교사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부활절에 이 땅을 밟았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그 각자 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가진 것도 많고 집도 부귀하고, 근데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너무나 가난한 나라 조선 땅을 밟아요.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하나님의 천명, 나를 부르신 소명, 내 평생, 한평생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사명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의 빛을 줬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빛, 은혜의 빛, 구원의 빛을 줬기 때문에 이 빛을 갚기 위한 그런 믿음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지금 우리가 말씀 안에 이렇게 모이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자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엑시설튼 여러분들, 이 빛인 자라는, 이 은혜의 빛, 복음의 빛인 자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성령으로 깨닫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무슨 돈을 빚졌나요? 바울이 무슨 돈 같은 걸 빚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빚진 자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은 겁니다. 빚진 자.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십니다.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걸 이렇게 물어보니까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면서 이제 예를 드시는 거예요. 거기에 결산의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도 나오죠. 근데 이 달란트라는 이 그 당시에 이 화폐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달란트가 여러분들 순금 34kg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 한 돈이 요즘에 얼마인지 아세요? 한 25만 원 정도 하나요? 근데 한 돈에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75g이 한 돈이에요. 그 한 돈에 25만 원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는 얼마의 가치라고요? 34kg의 가치예요.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굳이 제가 그거 다 계산 안 해봐도 되겠죠. 일반 달란트의 그 지금의 현금의 가치. 지금의 현금의 가치가 20조 원이에요. 1만 달란트라는 가치가 20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갚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갚아요, 이 돈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빚을 졌어요. 어떻게 갚아요, 내 평생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래요. 여러분, 그래도 못 갚아요, 20조 원이라는 돈. 평생, 아니, 내 대에 못 갚을 뿐더러, 내 그 다음 때, 내 그 다음 때, 내 그 다음 때, 내 그 다음 때 못 갚아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돈의 가치를 들으면서 비유를 했을까요?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노력과 어떤 걸 할지라도 절대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인간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하고 죄가 들어오고 사탄의 노예가 된 거. 그 원인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어떤 것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자자손손 대대손손 여러분 죄를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뭔가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원죄입니다. 여러분, 원죄는 어떤 종교에서 원죄를 말하지 않아요. 불교에서 말하지 않아요. 원죄라는 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만 원죄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씨로 태어나요. 남자의 씨는, 아담의 씨는 다 죄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온전한 인간이 온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이 땅에 아담의 씨, 남자의 씨로 태어나니까 다 주인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죄, 조상죄라고 말합니다. 우상 섬겼던 죄. 성경이 뭐라고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대요. 3, 4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면 또 그 세대, 또 다음 세대, 또 다 계속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걸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숨만 쉬어도 죄를 짓고 살아요. 자범죄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윤리, 도덕, 세상의 법 잘 지키면 자기가 죄가 아닌 줄 알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자신의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왜? 성경에 구약에 쓰여있는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으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는 그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세상의 윤리, 도덕 모든 법을 다 지키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행을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는 어떤 누구도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 가지의 근본 문제. 불신앙죄, 사탄의 범위 안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흑암, 경제. 여러분 돈에 미쳐 살아가요. 그게 다 죄의 영향권이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살아가요? 문화, 종교에 빠져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영향이 우리의 영에 미치고 정신에 미치고 생활에 미치고 또한 육신에 미치고 가정에 미치고 가문에 미치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영혼 지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12가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다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갚을 수 있다고요? 인간의 힘으로 못 갚아요. 못 갚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싹은 사망.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빚입니다. 빚. 인간의 빚이에요. 이거를 인간이 어떤 노력이나 어떤 것을 할지라도 이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 그 주인이 뭐라고 해요? 주인은 누구예요? 판답해 준 자입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로 다 갚으리이다 하고는 못 갚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가 무슨 뭐 의로워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나를 예수님의 삶을 희생하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는 그 희생, 그 아픔을 통하여서 1만 달란트라는 빚, 절대 평생에 인간은 갚을 수 없는, 아니 내 자자손손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빚을 단번에 예수님이 희생제물을 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 우리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 곧 지옥 갈 존재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 이것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물이라.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셨나요? 이 은혜를 받으셨나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이 은혜를 나에게 먼저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 은혜를 나만 받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그냥 나 혼자만 이 은혜 속에서 혼자 살고 혼자 잘 먹고 혼자 그냥 누리고 혼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나의 이 빚을 탕감하신 그 분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내가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게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명을 붙잡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기의 삶을 드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수백 명이요? 수천 명이요? 수만 명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을 거예요. 왜? 그들도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그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알았던 그 자들, 여러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복음을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희생을 깨닫게 하시는 분, 믿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예배할 때도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이 어둠과 죄악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게 믿어지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게 내가 믿어지신다면 그거는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믿음에 대한 충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조차 없어요. 내가 공부해서요? 내가 성경을 수백독해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성경을 읽게 하는 것도, 기도하게 하는 것도, 찬양하게 하시는 것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신 우리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 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전도자가 무엇이며 전도자의 사명이 무엇이며 전도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장소 가운데,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탕감해 준 자, 빚진 자.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였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죄의 빚이, 이제는 죄의 빚이 아닙니다. 이런 죄의 빚진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빚진 자라고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 세 번째죠,
복음에 비친 자의 고백과 믿음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죄의 빚은 다 해결받았습니다. 죄의 빚은. 탕감해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우리는 죄의 빚은 다 이제 탕감받았어요. 근데 죄의 빚을 탕감받고 난 우리는 새로운 빚이 생겼어요. 그게 어떤 빚이에요? 복음의 빚, 은혜의 빚. 이 빚진 자라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치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해요. 아니 무슨 헬라인, 야만인, 뭐가 치 있는 자라서 뭐가 바울이 뭔 빚을 졌겠어요? 그런 육신적인 물질적인 빚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죄의 빚을 무슨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뭔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 그 빚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떤 빚이라고요? 복음의 빚인 거예요. 복음의 빚.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나에게까지 수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인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빚인 거고 또한 나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수많은 희생자들, 헌신자들에게 나는 빚졌어요. 그러면 이 빚을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갚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뭐라고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이게 바울의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이 할 수 있는 대로가 뭐예요? 아니 뭐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하여. 바울이 뭐라고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해요?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복음에 빚을 졌다면 여러분 기억하시라. 할 수 있는 대로.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삶을 다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빚진 자는 복음의 빚을 진 자는 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위해 살아가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고백이요. 고백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빚진 자의 사명을 가진 뭐예요? 전도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엑시설튼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원해요. 한두 시간, 하루가 아니라 365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내 것만 달라고 하고 내 것 안 주시면 하나님께 삐지고 교회를 나가고 교회를 옮겨 다니고 자기의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복음의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하죠?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알리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창피해하고 오히려 요즘 코로나 시대에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근데 바울은 아니었어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 됩니다. 곧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같이 함께하는 삶이 나타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저 세상의 권세자들, 돈 있고 빽 있고 뭐가 잘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전도하러 가실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현장을 나가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뭐라고 하죠?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관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이르기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대요?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 강하고 담대함, 내가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천군에 동원하시고 모든 악한 마귀를 꺾일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것을 주님께 주셨대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대요. 믿고 나가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5장 6장 쫙 보시면 아그리빠 왕, 베스도 각하, 벨릭스 총독 이런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죄수의 모습으로 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야, 나 이렇게 전도한다, 나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내가 부득불 할 일이래요. 이걸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뭐가 있을 것이래요? 화가 있을 것이래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대요. 화가 있다. 복음의 빚을 줬으니까요. 은혜의 빚을 줬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 우리는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한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전도한다는 것이 하나님 내게 뭐 주세요라고 내 어떤 불순한 동기로 어떤 뭐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빚을 줬으니까, 복음의 빚을 줬으니까, 사랑의 빚을 줬으니까 나는 당연히 갚으려야 되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시대에 어때요? 전도한다라고 하면은 야 교만하고, 그게 아니에요. 전도 못하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면 내가 아파해야 되고, 전도 못하는 나를 보면은 하나님께 정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리스도의 모습들 중에 이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누구 전도하는 거 관심 없어요. 누구 예수 믿는 거 관심 없어요. 누구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관심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엑설틴 여러분만큼은 그렇지 않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나가서도 전도하는 거, 영혼 살리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친척, 내 친구들의 그 영혼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전도자의 죽는 그날까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도자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시면 쫙 보시면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대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이 임하시고 진리의 삶을 사는 자의 삶은 곧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 다 20대 30대 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젊으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젊음 너무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젊다고 해서 50년 100년 후에 죽는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사람도 암이 너무나 많이 걸려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제가 가르쳤던 그 아이가 저랑 7살 차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뭐죠 여기? 무슨 암이죠 여기? 하여튼 이 목에 있는 암이 걸렸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태어나고 한평생 사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아니요. 교회를 다녀도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로지 육신을 위하여 오로지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내 영혼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때에 그 천국의 때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해요? 디모데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 증거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복음 증거의 싸움.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복음 증거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천명, 소명, 사명, 복음 증거의 삶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은 이 땅을 보고 살지 않았어요. 이 땅의 유익, 이 땅에 무슨 큰 집, 좋은 차, 좋은 명예 여러분 그거 바라보고 살지 않았어요. 바울은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이 땅에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전도자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것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완성된 그림 바라보고 사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제목은 빚진 자의 사명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는 죄의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죄의 빚은 어떤 사람도 갚을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1만 달란트 현금같이 20조 원이나 되는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내 자녀, 또 자녀, 또 자녀, 또 자녀, 아무래도 갚을 수 없어요. 이거는. 이게 모든 죄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 멸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빚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의 빚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탕감해 주셨어요. 곧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모든 것을 믿어지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뿐이에요. 내가 스스로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어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빛,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는 변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난 빚진 자다라고 말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빚을 졌고 은혜의 빚을 졌다면은 기억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하루가 아닌 30일, 365일의 삶이 여러분 가서 맨날 복음 전도지를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 가정에서든 부모님 앞에서는 형제 자매 앞에서는 친구 앞에서도 나는 전도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돈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명예가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 증거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주시고 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의 믿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게 자랑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빚을 졌다면 당연한 것이다. 도리어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혹시 은혜라는 찬양 아세요? 은혜라는 찬양? 꼭 은혜라는 찬양을 한번 꼭 들어보세요. 내가 복음 증거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찬양의 가사에 고백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다 은혜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거, 예수 믿은 거, 내가 어떤 우리 목회자를 만난 거, 어떤 동역자를 만난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축복은 바로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나가시는 그 서울의 현장과 부산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 부활장이죠. 그 말씀에 분명히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다. 왜냐? 모든 건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 상한가 멸류관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시고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삶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전도자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 주여 3번 부르고 조용한 현장이면